여러분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1장 25절에서 2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들을 특별히 제가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많은 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몇 절인가요? 몇 절이죠?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도 이걸 외우는데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외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절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만화에 나오는 슈퍼맨에게는요, 불가능이 없죠. 그가 나타나면 어떤 문제든 다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 바로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법을 발견했죠. 만들어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 떠오르는 말이 어떤 건가요? 어떤 말이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셀지엄맨들은 이 말을요, 매일같이 반복해서 외칩니다. 보험회사든 어떻게 세일즈 하는 분들에게는 이게 그 사무실에가 많이 써놓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불가능은 없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많이 외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목사님들도 이 구절을 그렇게 적용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목사님이 있다면 로버트 슐러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야외 극장을 빌려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6년 후에 정말 거대한 교회를 졌습니다. 그 주차장이 얼마나 크냐니까요, 동시에 1,500대를 넉넉히 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땅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대형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도가 1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세계에서 유명한 음악가, 이렇게 그 운동선수, 다양한 진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증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계 최고의 반주자, 최고의 지도자를 해서 최고의 음악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이 TV 설교를 하는데 시청자가 얼마쯤 되는지 압니까? 무려 5천만 명이 넘는데요. 넘었답니다. 권능의 시간 해가지고 정말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은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로称颂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메시지를 많이 전한지 아십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자, 이에 대한 진짜 전도사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전도사 역할을 하신 분이 있으시죠? 누가 기억나십니까? 세계 최대 교회를 세운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모든 것이 꿈꾸며 말하면 할 수 있다. 이걸 정말 많이 외쳤습니다. 꿈을 꾸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여러 권이 있지만 불가능은 없다 합니다. 제가 3번인가 4번인가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리 많이 읽었을까요? 그걸 보고 나도 그 목사님처럼 거대한 교회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낮은 야산을 사가지고 공원처럼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원에 놀러 오게 하고, 그리고 그 공원 안에 거대한 교회를 지어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올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의 원대한 꿈은 몇 년이 안 가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주님과 사도들이 교회당을 짓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은 이 벳세다 그 한적한 곳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온 사람만, 장정만 5,000명. 그래서 아이들과 여자들 합치면 좋기 1만 명, 어떤 사람들은 2만 명까지 잡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가신 곳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능력 있는 주님께서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자 하셨다면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지을 수 있었죠. 그런데 주님은 안 지었어요. 사도들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교회당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당을 짓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주님과 사도들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당 짓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교회당을 2번을 지었거든요. 제가 김해 있으면서. 그거는 정말 제가 전혀 짓고 싶은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지어가도록 돼서 그렇게 지은 거지. 그래서 많은 그렇게 집사님들 또 다른 분들이 저를 교회당 지어야 된다고 땅 보러 다니고 이래저래 끌고 다니는데 제 마음은 전혀 내키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서 교회당을 짓기는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당을 짓는 것을 꿈으로 갖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아주 작은 개척교회도 교회당을 짓고 싶어요.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는데도 그래요. 왜 그럴까요? 교회당을 지어놓으면 교회가 속히 부흥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냐니까 동양에서 최고로 큰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요, 우리가 이런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정말 외쳤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메시지에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 며칠 전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닮기를 원하고 한때 정말 좋아했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세운 크리스탈 교회라거든요. 우리 한국말은 수정교회라고도 하는데 그 교회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언제 부도가 났냐니까
2012년도에 천주교회로 그 교회가, 그 아름다운 교회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12년 동안 몰랐어요. 누가 뭐 전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몰랐는데, 그래서 이 며칠 전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전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거대한 교회가, 그 잘 나가는 교회가 이렇게 푸근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한때 정말 존경하고 본받기를, 따르기를 원했던 목사님이죠. 그런 목사님의 그 훌륭한 교회가 이렇게 부도가 나리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2006년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아들을 후임자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정말 이제 좀 새롭게 바꿔보려고 하는데 아버지와 늘 마찰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채 안 돼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내려앉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딸, 목사인데요. 자기 딸을 세워서 기울어져 가는 교회를 일으켜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이사회의 그 운영위원회 이사의 이사가 되었는데 끊임없이 잡음들이 생겨요. 돈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 운영위원회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슐러 목사님은 그 화려했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몰락하는 것을 정말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걸 다 지켜보고 한 3년 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국민일보 또 한세대 등 중요한 자리에 자기 아내와 또는 그 자기 아들들 그리고 친척들을 중요한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그 목사님과 그 자녀들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한때 최고로 올라갔을 때가 무려 75만 명이에요. 75만 명이면 한 거대한 도시잖아요, 도시. 아마 그 앞으로 어떨지 뭐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런 교회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로버트 슐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자, 이분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정말 얼마나 큰 성공입니까? 그러나 이 두 분들의 끝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은 평생도록 외쳤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불가능한 없다. 그렇게 외치고 그분들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은 이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두 분들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요, 실패자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목회자와 성도들의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그를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을 진정한 자기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꿈이나 뜻을 쫓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의 원대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진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그 반대입니다. 사람들이 왜 성경을 잘못 적용할까요? 그것은 문맥과 상관없이 한 구절만 딱 떼내서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13절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읽었는데 10절부터 말씀한 것을 우리가 그 문맥들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13절 말씀을 왜 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을 많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돕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건이 허락돼서 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정말 크게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그들이 다시 성경금을 보내준 것을 기뻐하는 것은 그 성경금을 계속 받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내가 궁핍하니까 도움이 필요해서 그들을 칭찬하고 막 기뻐한다고 해서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 말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풍부함이나 궁핍함은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풍부함이나 궁핍함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바로 오늘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자족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이 뭐라고요? 바로 1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몸인지 아십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에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엇이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무엇을요? 그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이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뭐가 좀 불편해도 막 불평하고 뭐 불만을 터뜨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는 자족한 삶,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 목적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1장 8절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주신 목적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요,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는 목적이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를 과시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를 못하면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게, 다른 사람 다 받으니까 나는 못하니까 정말 사람들 앞에 가서 기도 죽고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방언 기도를 달라고. 그래서 정말 성령의 권능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주님을 증언하는 데 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주님의 큰 능력을 받으면 철저히 가난해진다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구할까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주님의 큰 능력을 받으면 진짜 사도 바울처럼 비천한 삶을 살게 된다면 과연 능력을 구할까요? 저는 구할 사람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능력을 받으면 모든 게 잘 된다,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다면, 그거는 진짜 구해야 되잖아요. 왜요? 성공하고 부자 되고 크게 되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는 목적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 되죠? 자,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을 떠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떠나면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과 동일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이 말씀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우리 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계 재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을까요? 재벌들 가운데 불신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믿는 사람보다. 그리고 권력자들 가운데도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가요?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정말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삶도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야. 다 그런 순교자들이 됐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혀 세상에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들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들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정말 실패자들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보다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공하고 잘 되잖아요. 자,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씀한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처럼 되고 주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은 안 되잖아요. 불신자들은 주님처럼 안 되고 주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정말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도 뭐 한다고요? 주님처럼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탄과 그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까지 한지 아십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돼요.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 시대 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 표징이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는 거였거든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누가 한다고요?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고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자, 사탄과 그 수하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못하는 게 있어요. 놀라운 기적들은 행한다 그랬죠? 다. 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탄과 그 하수인들이 못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죽으신 목적은 두 가지라 그러죠. 첫 번째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사는 삶은요, 누구나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오직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죠.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아무것도 뭐예요? 남을 위한 삶,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밖에서는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말씀은요,
우리의 소원과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신의 소원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사도 바울처럼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 그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어떤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입니다. 자, 이러한 삶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만 그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삶을 살려면 주님을 우리의 참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의 능력이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우린 가지인데 그 진액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주님과 똑같은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 진짜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됩니다. 주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3절 이 말씀이 막 세상에서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 말씀이 아니라 했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 사실은 비천한 삶이잖아요. 우리에게 그 삶을 주게. 앞에 제가 두 분 목사님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진짜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그 두 분 목사님에 비하면 완전히 실패자잖아요. 진짜 비천하게 그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사랑하죠?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 목사님들이 아니라 진짜 비천한 삶을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을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진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생생히 잘 들려줍니다.